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에스라 9장 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죄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압축하여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죄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죄는요 우리들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도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런 죄의 전통이 연면이 흐르고 그런 전통을 통하여 이 죄의 역사성이 구체화되어지고 점점점 확고해져 갑니다. 레위기 26장 39절에 보면 우상숭배 금지,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명령에 대해서 엄격히 상과 벌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지켰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지만,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39절에서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사상은 조상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연좌제가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구체적인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자식이 받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효과는 자녀들에게 계승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역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만약에 우리들의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미쳐진 영향, 그것은 우리들의 성장 환경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되어진 여러 가지 가치관들, 이런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 안에 우리들에게 물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 죄의 벌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가치관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비슷한 죄를 짓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바꾸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꿔서 지금의 나를 바꿀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 새로운 죄를 시작하는 그 조상은 되지 말아야겠다. 우리로 시작되어진, 우리로부터 말미암아진 이런 어떤 죄의 시작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그 영향력이 물려지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선조가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둘째로, 우리의 조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그 죄의 성향들, 그것이 우리 대에서 해소되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더 이상 그 죄의 성향에 대한 대물림이 끊겨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또 심하게 얘기하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줄기를 잘라라. 그래서 이제 그 조상의 어떤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성경의 사상은 부모의 죄로 인하여 내려진 그 어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이런 것들이 자식에게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죄에는 역사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지켜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의 역사성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 단지 나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책임을 지니까 누가 뭐라고 할 필요 없지 않는가. 내 밥 내가 먹고 내 벌 내가 받는데. 그런데 그 영향력과 효과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이것이 나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지라도요. 또 이것이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또 이렇게 하고 말 거야 하는 어떤 체념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선에서 타협하고 절충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안 되지요, 사실은. 더더구나 이런 죄의 역사성을 생각한다면 내 자녀들에게 이러한 죄의 성향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대에서 이 죄의 문제가 끊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이미 죄를 이길 힘과 그 하나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우리가 이 은혜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죄는 역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죄에는 인과율이 있어요. 죄는 인과율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인과율은 뭐냐면 전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과. 너 옛날에 이랬잖아. 그래서 과거를 자꾸 들춰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규정 지으려고 해요. 너는 이런 사람. 너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인과율로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인과율에 매어서 살아갑니다. 이걸 보통 이게 운명이 되고 숙명이 되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이 세계관이기도 하고 이 세계의 정신이기도 하며 많은 종교들의 공통적인 뿌리입니다. 그런데 인과율이 바로 누구의 성격이라고요? 죄의 성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인과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파격이거든요.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에 연장되어진 오늘.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이 연속성과 비연속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개인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해석할 때 적용하시면 유익이 큰 말입니다. 연속성과 비연속성. 그래서 과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 과거의 연장선으로 현재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인과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우리들에게 이 인과율을 요구합니다. 죄는 역사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가면 갈수록 증폭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이런 죄책감뿐만 아니라 이런 죄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망, 이런 것도 점점 커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과거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지금의 삶과 분명히 관련은 되어 있지만 지금의 삶과 과거 속에 있었던 이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질 때 이 죄가 이런 역사성과 인과율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의 이유는 뭐다?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 죄의 전력 때문에 현재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말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물론 그 과거의 지은 죄 이런 것들이 원인이겠습니다만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뭐예요?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인과율로 억누르려고 하는 그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건 순교가 아니거든요. 그 죄의 지배 아래서 사는 것, 이거는 순교가 아니라 고집스러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겪는 이런 고통과 아픔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체념하였던 그것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죄가 하는 일은 이런 역사성과 이런 인과율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고정시키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과거의 죄가 우리를 침몰시키고 이 죄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꺼리겠는가? 꺼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싫다라고 하는 감정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그럴 때가 되면. 그래서 이 판단의 기준이 호불호에 의해서 이 판단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더더군다나 그 호불호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판단이죠. 감정적 판단에 의지해서 그 감정에 따라 모르겠어, 그냥 싫어, 정말 싫거든요. 싫어. 거기에 딸려서 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은 기분 좋을 때는 듣고 내가 기분 나쁠 때 이럴 때는 안 듣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바른 판단을 낼 때 이것을 자꾸 우리가 세뇌를 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든 내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나의 내 감정 속에 불호, 싫어하는 감정이 들었을 때는 그게 떠올라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니까 난 이것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 감정의 판단이 나의 의지를 결정하려고 들어올 때 이성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반복되어지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극복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렇게 감정의 판단에 우리가 말려들게 되면 우리의 이성은 점점점 마비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질서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그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조각배와 다르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는 바람에 밀려다니게 됩니다. 배야 인격이 없으니까 그냥 밀려다녀도 밀려다니면 되지만 우리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짐을 당할 때 우리는 그 비참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들은 그 죄의 덫에 깊이 침잠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는 반드시 대가성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대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잠깐 내가 누릴 수 있는 여유와 이러한 쾌락들, 이러한 평안함들은 지금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유익을 누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보다 몇 갑절 더하는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하면서 뒤에 보면은 백성과 제사장과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그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말해요. 어느 정도로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요. 또 갇히게 되면 갇히게 되고요. 또 노략을 당하고요. 그리고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크고 작든지 간에 죄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가는 대가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방심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마음을 먹게 해서 그 죄에 사로잡혀서 억울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모든 죄, 이것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를 살고 있고 이곳에서 지금 이러한 비참과 수치와 곤욕을 치렀던 것은 앞서 레위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와 그리고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결과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특별히 일주일 가운데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이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훌륭하게 이런 것이 아니지요. 단지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구원을 받거나 그렇지 않았다 해서 정말의 구원을 못 받거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뉴얼로서의 율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명의 열매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속성을 우리가 잘 생각하여서 또 이 죄에 잘 넘어가기 쉬운 우리의 감정의 판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감정의 판단은 호불호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좋고 싫음에 의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감정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인생을 두 손에 거머쥐시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날